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 오늘은 이제 9장으로 가서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도 나지도 아니하고 오직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멸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로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오늘 좀 10시에 우리 CM 펀데이가 있는데요. 또 우리 새벽 예배 또 오시는, 함께 하시는 여러분 또 많이 섬겨주시고 또 준비해주시고 또 마음 써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우리 CM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 바울의 감정, 또 바울의 이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기쁨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감격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장 1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기쁨, 이 감격을 표현했죠. 그리고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표현이, 그런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 8장 37절에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감격을 표현했죠. 자, 그런데 이 9장으로 좀 넘어와서는 좀 전혀 다른 이 바울의 이 마음,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9장에 비추어진 이 바울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두 개로 뽑는다면 하나는 근심, 또 한 가지는 고통이 아닐까. 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1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니, 참말이라는 거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뭐가 있는 것을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큰 근심이 있고 또 고통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이것을 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 근심과 고통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안에 있는 이 고통은 무엇 때문에 따른 고통일까? 자, 여기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자,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네, 지금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동족 이스라엘. 그들 때문에 갖는 이 근심,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동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선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있는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그래서 5절에도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자, 이런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동족인데, 그런 사람들인데 정작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복음을 계속 거부하고 또 배척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 동족 이스라엘, 그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있는 어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또 얼마나 아프면 이 3절에 우리 읽은 바와 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뭐를 받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런 각오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우리 앞선 그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과 위로가 되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큰 힘, 이 능력이 된다는 것,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었는데 이걸 바울이 너무 잘하는데 이것까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무엇만 되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나는 이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바울이 이런 심정을 가진다는 것은 또한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다른 사람만 공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이 자기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잡아서 괴롭히고 때리고 재판에 넘기고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이 동족들이 자기에게 행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에게는 바울과 같은 그 고통이 있니? 이 마음이었습니다. 너에게는 그런 아픔이 있니? 너는 혹시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나오는 이 구원받은 자의 이 감격, 의롭게 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받은 그런 사랑, 그 의로움, 그 구원,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쁨은 있지만 지금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픔과 이 고통, 너에게도 있니? 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이 아픔과 이 고통,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처음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 우리 아이들 사역하는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발령을 받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사들과 함께 첫 모임을 가진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첫 교사 모임을 갔는데 여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모임 시작하자마자 이 선생님이 펑펑 우시는 거였어요. 왜 우냐고 나중에 이제 이유를 물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께서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기가 이 교사로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게 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서 이 모임을 또 교사로 처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 너무 은혜가 되어서 울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간증이 뭐냐면 이제 이 전도지를 가지고 학교에 이제 갔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 전도지를 나누어 줬는데, 이 아이들이 도무지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 또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전도지 보지도 않고 다 보니까 쓰레기통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길에 버리든지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밀려왔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도 저 아이들과 같이 잘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누가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듣지 않고 그냥 그랬었는데, 그 아이들을 본 거예요. 그런 죄인이, 그런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무너무 감격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저 아이들이 믿어야 되는데, 교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면서 아이들을 영적으로 도와주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사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로 이제 같이 시작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 자기가 가졌던 또 경험했던 이런 기억들, 이런 시간들이 다 생각이 나서 펑펑 울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아마도 바울이 가졌던 이 고통, 이 애통, 이 아픔, 이 근심, 이 슬픔, 이것이 이 선생님에게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여기 보니까 자기의 형제, 이 골육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동족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할 형제, 골육, 친척이 있다면 누구일까? 여러분, 우선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겠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가족, 그런 형제가 있다면, 그런 친척이 있다면, 여러분, 바울이 가진 이 아픔과 이 슬픔과 근심, 이 고통을 가지고 애통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 이 골육과 친척은요, 우리의 조국 한국일 수도 있습니다. 신문과 이 기사를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10년, 20년, 몇십 년 후에는 지금 유럽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진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것이 조국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파해야 할 형제는 누구이냐면
내 같은 형제,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인 우리 북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멀리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 같은 민족인 북한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사실 이 북한 평양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이 주체사상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우상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암흑과 같은 그런 현실인데 하나님 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파야 할 형제 이 골육과 친척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민족 그리고 모든 교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부릴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이 땅 살아가는 민족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이 믿음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우리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쁨, 이 감격이 먼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은혜 우리 망각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 기쁨이 있는 사람, 이제는 그 기쁨과 이 구원의 감격을 또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이 애통함 그리고 이 근심, 이 거룩한 이 마음을 우리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저는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두 가지의 마음, 이게 우리의 마음에 공존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또 한 가지는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 오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국 청교도 지도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회심하지 못한 영혼을 향해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가 대신 울어주어야 할 만큼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회심하지 못한 영혼을 향해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가 대신 울어주어야 할 만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거룩한 아픔이 있으십니까? 이 거룩한 눈물이 있으십니까? 내가 힘들어서, 내가 아파서, 내가 억울해서 우리는 참 눈물 많이 흘리고 근심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정말 영혼이 불쌍해서 근심하고 있는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아파하고 애통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소서. 그래서 먼저는 나 자신만 또 우리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이제 복음의 소외가 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영혼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지경도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과 북한과 미국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민족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바라보고 저들을 중보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을 있음을 오늘도 알고 이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감당하시고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